얼마 전에 제가 어느 응급실 의사가 쓴 책을 읽었습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서 날마다 긴박하고 중요한 선택을 내려야 하는 젊은 의사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무엇인가 배울 것이 있을 것 같아서 구해두었던 책이에요. 근데 읽을수록 읽기가 참 힘들어지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좀 가볍게 읽으려고 그 책을 샀는데 말이죠. 물론 가볍게 읽는 책이라고 해서 가치가 없거나 깨달음이 적은 것은 아니죠. 때로는 가볍게 읽으려고 했던 그런 책에서 더 많은 것을 얻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굉장히 기쁘고 기분이 좋고 흐뭇함이 있어요. 그래도 책을 처음 고를 때 이 책은 좀 가볍게 좀 흐트러진 자세에서 쉬면서 읽으면 좋겠다 이런 책도 있고, 또 어떤 책은 정자세하고 집중해서 읽어야겠는데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는 책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볍게 읽으려고 흐트러져서 읽으려고 샀던 이 책은 완전히 잘못 고른 책이었습니다. 저는 좀 따뜻한 책일 줄 알았는데 읽을수록 마음이 이렇게 무거워지는, 그런 좀 힘들게 만드는 그런 책이더라고요. 이 책에 담겨있던 많은 삶과 죽음의 이야기들이 그랬고요. 또 응급실의 의료진들이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하루 치열하게 그렇게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이 책 저자의 어머니도 이 책을 읽고 나서 내 아들이 힘든 일을 하는 줄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어려운 짐을 지고 사는지는 몰랐다 하는 마음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응급실에 실려온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죽음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새삼스럽게 참 이렇게 마지막 죽음의 모습이 정말 다양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마지막 죽음의 모습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모습하고 무관할 수가 없겠죠. 때문에 잘 죽고 싶다면 잘 살아야 됩니다. 아름답고 은혜롭게 죽음을 맞이하려면 아름답고 은혜롭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마지막 순간이라도 아름다운 모습이면 참 좋겠다 그런 소원이 들더라고요. 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가끔씩은 하나님, 나의 마지막 순간이 아름답게 해주세요. 참 향기나는 모습으로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필요도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문득 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렸던 두 강도가 생각이 났어요. 누가복음 23장 32절,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리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두 사람 모두가 사형을 언도받은 것을 보면 경범죄를 저지른 그런 죄인은 아닌 것 같죠? 그런 두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날,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두 사람에게 허락된 또 한 번의 기회였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아십니까? 두 사람은 모두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마태와 마가의 기록이 똑같아요. 욕하더라. 헬라어로 살펴보면 책망했다, 꾸중했다, 빈정거렸다 이런 뜻이 담겨 있죠. 저는 이들이 한 행위를 보면서 이것이 죄인의 본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은요, 자기도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가르치는 일을 굉장히 잘하고 즐겨합니다. 정죄하고요, 목소리가 크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하죠. 때문에 만약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면 나는 역시 죄인이 맞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주님 앞에 언젠가 서게 되는 날 더 많이 부끄러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때문에 지금보다 조금 더 겸손한 게 좋겠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일을 지금보다 조금 덜 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두 죄인은 마지막 순간까지 죄인답게 행동했습니다. 자기들도 죄인인 주제에 예수님을 비난하고 가르치려고 들었으니까요. 그러나 의로우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정죄하고지 않으셨고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목적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었으니까요. 그것이 우리와 같은 죄인들과 예수님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누가는 마태와 마가가 기록하지 않았던 또 다른 기록 하나를 남겼죠. 누가복음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그중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했던 것 같아요. 좀 의아하지 않으십니까? 자기도 죽어가는 마당에 왜 그렇게 악하게 굴었을까요? 자기도 죽어가는 마당에 함께 죽어가는 예수님을 왜 그렇게까지 조롱하고 꾸짖어야 했던 걸까요? 이제 곧 죽게 되었으니까 내가 못할 말이 뭐가 있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죽자, 그랬던 걸까요? 저는 그의 마지막 말, 인생을 마감하면서 남겼던 마지막 말이 저주와 조롱이었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 참 불쌍하게 여겨졌어요. 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저의 마지막 모습은 선하고 참 은혜로웠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삶도 아름답기를 바라지만 저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도 참 예수 믿는 사람다웠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마지막이 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다른 한 죄인의 마음에는 변화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행악자를 꾸짖었죠. 그러지 마라.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죽는 것이지만 저분은 아무런 죄가 없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을 욕해서는 안 돼. 그렇게 말한 다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게 될 그때에 나를 기억해 주시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럼 참 놀라운 일이죠? 이제 자기도 곧 죽게 될 거고 자신의 옆에 있는 예수님도 곧 죽게 될 텐데 그 죽게 되실 예수님에게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이 행악자의 마음 안에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그리고 저분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시구나 하는 믿음이 없었다면 이런 부탁을 할 수는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의 마음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 부탁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두 사람 모두가 인생을 잘못 살았고 그 결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지만 마지막 순간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두 사람의 길은 갈라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한 사람의 영혼은 깊은 어둠 속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동일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두 강도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금의 날들도 중요하지만 내게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고 느끼는 그 마지막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는지는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위험한 모험을 해서는 안 되죠. 아 그래? 그럼 나는 세상 쾌락 즐기고 내 욕심대로 막 살아가다가 이 강도처럼 마지막에 회개해야지. 나에겐 막판이 있어.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건강하고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죠. 그러나 혹시라도 그럴 만한 시간이 내게 많지 않았고 지나온 시간에 아쉬움이 많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저는 마지막 순간이라도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우리의 끝이라도 아름답고 선했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곁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을 소홀히 하고 미룰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 2달 정도 다윗의 삶을 묵상해 왔죠. 다윗의 삶은 참 파란만장했습니다. 밧세바 사건 이후에 더 파란만장했죠. 사무엘하 12장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광야에서 훈련받을 때 당하던 고통과 자기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통은 수준이 다르고 질이 달랐습니다. 죄의 후유증은 무서웠고 때문에 다윗의 말년은 참으로 험난했지요. 하지만 그런저런 인생의 파도도 다 지나가고 이제 다윗도 눈을 감고 조상들과 함께 묘에 누울 날이 다가왔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도 악인도 유명한 자도 무명한 자도 가진 자도 가지지 못한 자도 언젠가는 눈을 감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인생은요 굉장히 공평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땐 참 불공평할 것 같은데 한 것 같지만요, 여러분 눈을 감고 다시 눈을 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보면 인생이 공평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다윗도 예외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가 눈을 감고 생을 마감하기 전에 해야 하는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자신의 대를 이을 왕을 세우는 것이었죠. 열왕기상 1장 5절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이 단순히 서열로만 본다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스스로 높여서 자기를 위하여 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아도니아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어 버리면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에 선지자 나단이 나타나서 그 일을 바로잡으려고 하죠. 사실 다윗은 기력이 너무 세해졌기 때문에 그 궁 바깥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때 나단이 왕께 나아가서 다윗이 알지 못했던 그 모든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왕이시여, 하나님의 뜻을 당신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솔로몬을 세우는 일을 해 주셔야 합니다. 충언을 하게 되죠. 비록 육신의 기력은 쇠하여졌지만 다윗은 올바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열왕기상 1장 29절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움으로 자칫하면 일어날 뻔했던 그 나라의 혼란을 막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이 죽기 전에 했던 일 중에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었어요. 자, 이 과정을 묵상하면서 제가 했던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누군가의 헌신과 순종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던 나단이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다윗은 이런 상황을 알지 못한 채로 눈을 감아야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나라는 혼란에 빠지고 솔로몬은 무거운 짐을 져야 했겠죠. 그러나
나단이 다윗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을 일깨워 주었기 때문에 다윗은 눈을 감기 전에 자신이 해야 될 마지막 중요한 임무를 마무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다윗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헌신과 순종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 혼자만의 깨달음과 자신의 영성으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곁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 그런 친구들이 없었다면 다윗은 해야 할 일들 중에 놓친 것도 많았고 실수하는 것도 많았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나단처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곁에 내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그런 지혜자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나의 삶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도와주는 좋은 친구들이죠. 물론 우리에게도 그런 친구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 말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실력은 필요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다윗과 나단은 진짜 좋은 콤비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저는요, 이런 교훈을 얻었어요. 내가 죽기 전에 마무리 짓고 잘 정리해주고 떠나야 하는 일은 무엇인지를 평소에 잘 생각을 해두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대를 위해서 내가 책임져 줘야 되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이것만은 마무리해주고 떠나야겠다. 그런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마무리 짓고 눈을 감는 것이 이게 참 선배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모든 조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흔하진 않지만 자신의 뒤를 이어줄 사람을 생각하며 자신이 떠나기 전에 정리해주고 그의 은사와 경험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고 떠나는 사람이 있죠. 그런가 하면 내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뭐가 있는가, 골치 아픈 일은 손대지 말고 다음 사람들이 하도록 그냥 그렇게 넘겨주고 말자, 피곤하고 귀찮고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손들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선한 마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라면 자기가 편하고자 후손들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는 이기적인 삶을 살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나눌까 말까 조금 망설이다가 나누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굉장히 무뚝뚝하고 고집이 센 경상도 남자셨어요. 가족을 아끼고 책임감은 강하셨지만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또 그렇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저에게는 아버지와 다정하고 친밀하게 대화하고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참 어려운 분, 힘든 분, 그냥 불편한 분이라는 기억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자신이 무거운 짐을 하나라도 더 질지언정 자식들에게는 짐을 넘겨주지 말아야겠다. 우리 가정에 있는 그런 어려움을 그냥 나에 대해서 내가 희생하고 고생해서 나에 대해서 그냥 해결하고 넘겨주지 말아야겠다 하는 그 책임감 하나만은 정말 강하신 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분의 뜻대로 그렇게 다 정리된 것은 아니었지만 저도 자식을 낳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왜 아버지가 그렇게 고단하고 힘겨운 인생을 애를 쓰며 살아가셨는지 조금씩 더 이해가 됩니다. 왕이시여, 아도니아가 자기 마음대로 왕이 되려고 하니까 바로잡아 주셔야 합니다. 나단이 이렇게 말했을 때 다윗은 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좀 알아서 해라. 내 기력이 없고 내 이제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을 나에게 하라고 하느냐. 솔로몬이 알아서 하겠지. 나단 네가 좀 애써서 어떻게 해봐라. 이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남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마지막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그리함으로 솔로몬의 짐을 덜어주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 상황을 정리해 주지 않고 눈을 감았다면 형제 사이에서 다시 한번 피바람이 불고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때문에 다윗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얻습니다. 나의 후손과 나의 다음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매듭지어주고 내가 정리해주고 내가 또한 만들어줘야 될 발판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 일을 잘하고 눈을 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지막이 우리 후손들의 짐을 덜어주고 그들이 뛸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는 은혜로운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후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은 이제 진짜 자기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아들을 부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어지는 2장 이후는 유언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실수도 많이 하고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유언을 남기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 같아요. 유언을 남기는 거.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에게 가슴에 남을 수 있는 그 마지막 말을 준비해 두고 남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의 마지막 모습, 부모의 마지막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무게가 있거든요. 2절에서 9절 사이에 담긴 유언은 2절과 4절 그리고 5절과 9절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뒷부분을 먼저 보려고 해요. 5절과 9절에는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죠. 요압, 바르실레 그리고 시므이. 세 사람이지만 사실은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주의하고 버려야 될 사람 그리고 은혜를 기억해야 될 사람이죠. 다윗은 요압과 시므이는 조심해야 된다. 이런 사람을 주의해라. 이렇게 권면하고요. 바르실레는 귀한 사람이니까 그가 우리에게 베푼 은혜를 잊지 말고 이런 사람을 너의 곁에 두어야 된다. 유언을 남깁니다. 저는 다윗이 개인적인 원한으로 이렇게 이름을 거론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나님을 따르라 그것이 너의 성공의 비결이라 이렇게 믿음의 유언을 하고서 갑자기 막 사적인 원한으로 이름을 거론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저는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으로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배운 지혜를 나누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고 선을 행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사람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죠. 적어도 누가 악한 사람이고 누가 선한 사람인지 누가 위험한 인물이고 누가 쓰임받는 사람인지를 아는 지혜 정도는 가져야 된다는 뜻이죠. 물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않아야겠지만 저분은 조금 이런 부분에서 미성숙함이 있구나. 저분은 사고를 칠 수도 있는 분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위에서 기도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변화 주실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설사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사고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덜 당황할 수도 있죠. 때문에 다윗은 지금 아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사람에 대한 지혜를 나누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역시 이런 비슷한 권면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한 적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 불의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디모데전서와 후서에 두 번이나 그 이름이 언급된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자세한 정보가 없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디모데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디모데를 염려하며 너도 그를 주의하라는 바울의 모습이 솔로몬을 염려하는 다윗의 모습과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요압, 시므이, 알렉산더, 다윗과 바울이 위험한 사람이니 조심해야 된다, 주의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인생에서 지우기 어려운 그런 큰 죄와 실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돌이켜서 새롭게 되기가 어려운 악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당연히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크고 작은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정말 씻기 어려운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저는 우리도 다윗처럼 자녀들에게 인간에 대한 지혜, 관계에 대한 지혜를 남겨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누가 내 자녀에게 유익한 사람이며 누가 내 자녀가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고 조심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겠죠.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윗의 유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해요. 다윗이 남긴 유언의 핵심입니다. 먼저 2절을 읽어드리죠.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So be strong, act like a man. 다윗은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말합니다. 강해지라는 거죠. 마음 단단히 먹으라는 말입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만만치가 않은 일이니까요. 솔로몬은 연약한데 그의 대적들은 강하고 그가 져야 되는 짐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강해져야 된다.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해. 그렇게 권면하죠.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두 주먹을 불끈 쥔다고 대장부가 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대장부가 되고 싶고 누구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고 싶긴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그래서 다윗은요, 그냥 대장부가 되라고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장부가 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드리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형통할 것이다. 이것이 다윗이 평생을 통해서 얻은 교훈의 엑기스였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말을 믿으라고, 이 말대로 순종하고 따르라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요,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동일한 말씀이기도 하죠.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을 이번에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믿고 이렇게 사는 것이 형통의 비결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 하나님에게 나와 나의 가족의 미래를 맡기는 것이 왠지 불안하다는 마음을 자주 갖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만이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형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수고와 나의 최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뀔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원하지 않으시면 내 힘으로 쉽게 열 수 있을 것 같은 그 문도 결코 열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심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와 모든 것을 상의하고 그 뜻을 구하며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다윗이 깨달은 교훈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할 때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자가 되었지만 교만하고 방심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뼈아픈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그는 마지막 순간 자신이 일평생을 통해 배운 이 교훈의 엑기스를 진액을 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죠. 아들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것이 이 나라가 영원하고 너의 삶이 형통한 유일한 비결이야. 그런데 다윗은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으로 드러난다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말씀에 얼마나 진지하게 순종하느냐를 보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듣고 대하고 있습니까? 그 태도의 차이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차이를 만들 것이라고 성경은 확언합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 읽어도 어떤 태도로 여호와의 말씀을 대하느냐, 얼마나 진지하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게 되면 그 차이는 커지고 분명해진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약간 협박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도 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 진짜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뭐 좀 하지 않는다고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말씀과 기도에는 가끔 부끄럽다라고 생각될 만큼 시간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의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열심을 내고 부모가 투자하는 것에 반의 반, 아니 100분의 1만큼만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도와주고 기도한다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음 세대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못 배웠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물질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중심이 없고 그 중심이 허하고 비어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 아닌가요?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고 함께 다락방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태도로 말씀을 대하고 듣고 배운 말씀에 얼마나 진지하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변화와 성장의 속도는 달라질 겁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출발점은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는 커지게 되고요. 그래서 도착하는 지점도 달라지게 됩니다. 한 사람은 은혜 안에서 담대해지고 평안을 누리지만 한 사람은 여전히 염려하고 쫓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는 공평하게 허락되지만 그것을 담는 그릇이 다르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다 흘려보내는데 어떤 사람은 한 방울도 놓치지 않고 담아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지난 2달 동안 살펴본 다윗의 삶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것은 단순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곁에 있을 때 가장 강하고 행복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광야이든 적진이든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실 때 다윗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싸워주실 때 그 누구도 다윗을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쾌락과 정욕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을 때 다윗은 자그마한 돌부리에도 넘어지게 됩니다.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은 아들의 손에 의해 궁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당부합니다. 아들아,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겨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한다. 그렇게만 한다면 너의 나라는 영원하고 너는 형통할 거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구나 맞이하는 죽음이지만 그 마지막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고 어떤 모습으로 끝을 맞이하느냐는 참 다른 것 같아요.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움으로 아도니아로 인해 일어날 뻔했던 혼란을 잠재웠습니다. 마지막 사명, 마지막 임무를 감당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후손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남아있을 때 내가 떠나기 전에 매듭을 지어주고 이것은 정리해주고 가야 될 일이 무엇일까? 나의 그 마지막 사명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는 지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된 사람에 대한 교훈을 아들에게 전했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인간에 대한 지혜, 관계를 맺는 지혜를 넘겨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자녀가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좋은 주의해야 되는 사람인지, 이 사람은 정말 내 아들과 내 딸도 귀하게 여기고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하다가 제가 문득 대부라는 Godfather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카톨릭 용어인데요. 영세나 견진 성사를 받을 때 신앙의 증인이 되어주는 영적인 후견인을 의미하죠. 문득 저는 우리들의 자녀에게 그런 영적인 대모와 대부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내 아들과 딸의 영혼을 맡기고 부탁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와 선배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느 날 여러분들을 붙들고 내 딸을 맡아달라고 해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 또한 다윗은 자신이 평생을 통해서 깨닫게 된 진리를 아들에게 남겨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온전히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될 거다. 이 말씀은 솔로몬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진리의 말씀이죠. 오늘 이 시간부터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진지하게, 조금 더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 앞에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며 잘 살아야 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죠.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할 수만 있다면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의미 있고 좋은 것을 추구합시다. 할 수만 있다면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하고 인색하게 굴기보다는 베풀고 나누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기쁨으로 천국 가면 좋겠어요. 또한 저는 우리의 마지막도 아름답기를 기도합니다. 얼마 전 우리가 모두 다 아는 어느 큰 그룹의 2인자가 급작스럽게 목숨을 끊었죠. 그와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어떤 기사를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꽤 높은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나 기업의 간부들 중에서 그렇게 목숨을 끊은 사람이 90여 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람들은 더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응급실에 대한 책을 읽고 그런 기사와 죽음들을 접하면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이 굉장히 다를 수도 있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은혜 안에서 잘 살다가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삶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모습과 우리가 남기는 그 마지막 말이 우리의 자녀들과 지인들에게 의미 있고 따뜻한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지혜와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